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네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 선교적 교회 서론을 우리가 배우면서 뭘 하나 보게 되었느냐 하면,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38년, 약 40년간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한 후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 교회와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여러분, 이 기저에 하나님이 중심된 성경적 세계관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 40년 동안 이 토대가 바뀌어서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숭배적인 이념, 그 시대를 지배하는 왜 이게 우상숭배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 마치고 돌아오니까 교회의 주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삶의 기준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 인간의 이 사고 기준이, 인간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사고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 되시니까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서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 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보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단의 경관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남한에 있는 사람을 납치하든지, 어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월북해서 북한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재사회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고체계를 그 체제에 맞도록 이 사고체계를 바꾸는, 이걸 그들은 세뇌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그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체계를 가져야 북한에 살 수 있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고체계로는 북한에 못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지금 탈북을 많이 해도 오면 한국에서도 그들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국정원에 데려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고를 바꾸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하도록 재사회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어느 거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딱 장악하면, 사단도 우리 사고체계부터 어디에 맞도록, 사단의 나라에 맞도록 사회화를 만듭니다. 사회화를. 사단이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그 나라에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 인간을 딱 장악하면 창세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단의 문화와 사단의 사상과 방식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정교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좌편향적인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집중적으로 좌편향적인 교육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40대, 50대가 제일 심각하대요. 이때가 좌편향적인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강력한지를. 여러분, 북한이 3대를 거쳐서 무너지죠. 계속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예. 그리고 이 교육에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육을 절대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분 카톡 이런 걸 다 차단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다 차단 못 듣도록.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르친 것만 들을 수 있도록. 왜? 다른 게 들어오면 이게 혼합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듣는 것보다 사단의 왕국에서 들려오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들으니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우리가 안 해요. 우리는 뭘 가르치느냐? 사단의 사상을 가르쳐.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선교적 교회 책 서론을 보면서 사단의 경관진이 바로 우리 기저의 이 삶의 가장 기초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틀이구나. 이게 틀. 요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이 틀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밖에 결정 내릴 수 없는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구나. 이래서 사단의 경관진을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됐는데 또 하나 뭘 보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새벽에 욥기서를 보면서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이 경관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똑같은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 체계를. 인과응보라는.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데 욥의 경우에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여러분 징계를 내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처럼 온전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요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충동질해서 여러분 징계를 내렸어도 하나님이 2장에서는 네 말대로 내가 까닭 없이 욥에게 징계를 내릴 만한 이유가 없이 징계를 내렸는데 아직도 그가 내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몸에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러고 두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욥의 뭐 때문에? 욥의 여러분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까닭 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각각 3번씩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론할 때마다 욥이 그들은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지 어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런데 욥이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때마다 욥이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생각을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 무슨 말이냐? 자기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옳다,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서 제가 우리 인생들의 약점, 우리 인간의 약점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진리라고, 이게 틀릴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바를 여기에 내가 이게 잘못될 수 있다고는 생각 자체가 없구나. 완전히 진리라고 여러분 철석같이 믿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더러 왜 안 바뀌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이래서 안 바뀌구나. 왜? 여러분 자기가 생각,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인데 다른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내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 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게 진리 아니에요? 아니죠.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이 지금 욥을 향한 평가가 뭐라고요? 진리로 믿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해도 욥 말은 망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망한 거예요. 틀린 거죠. 그 욥의 생각을 틀렸다고 믿는데 욥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내가 진리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말을 할 때 그게 틀린 건데 그게 말을 기울이고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모두 다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옳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했잖아요. 그게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딱 깨닫게 하셨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었던 그 부분 끝장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거든요. 쟁론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잖아요. 진짜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제 요걸 보게 되면서 내가 뭘 봤느냐 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네슬리님이 이거는 우리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우리 인간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구나. 요게 우리 문제도 되구나. 요게 우리 문제.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우리가 안 바뀌고 왜 변화가 안 되고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있구나.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고는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고는 교회 다녀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깨지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왜?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그래요. 예. 네가 전해 주었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잘못되면 내가 그 죄를 그들에게서 묻겠다. 그래도 네가 안 전해 주어서 저들이 안 하면 내가 그 죄를 네게 묻겠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는데 여러분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에게 여기 분명히 보여졌으니까 전하는 것은 제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잘 들어서 이게 좀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살펴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 1과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토마스 쿤 목사님이, 이분은 과학자예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 뉴턴의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똑같은 물리학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 혁명적인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는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기존에 뉴턴의 물리학에 가져오는 이 사고 체계를 바뀌어주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야만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여러분 사건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삶을 걸고 순종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게 실제라고 하는, 이게 참된 진리라고 하는 이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여러분 사고체계가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고는 우리가 이걸 못 받아들여요. 듣기는 들고 지식적으로 받아도 실제 삶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뭘 기대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 혁명적인 사고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8장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 여기에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분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러면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과 무엇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 같아야 되고, 그렇죠, 기준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되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렇죠, 요래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쭉 보면서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보는 이들과 예수님 간에 얼마나 여러분 이 격차가 심각한지, 얼마나,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쭉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쭉 이래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집중해서 함께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안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면 이때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때 학생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포기한다. 그게 학생 올바른 자세. 선생님 설명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올바른 자세지. 물어보는 게 그 공손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데 잘 이해 안 되면 주님 앞에 선생님이 하든지 당신이 하든지 빛이라고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말인지 해야 되죠. 요래 묻는 게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여기에서 뭘 한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빛이란 말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관심이 없을까? 자기들 안에 이미 뭘 가지고 있다?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벌써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배운 적도 없는 시골떡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것이 그들이 뭐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진리라고.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바뀝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못 배우고 너희들이 야 이리 봐. 뭐예요? 자 이리 봐. 너희들이 배우고자만 자세만 있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거든. 진짜 배우려고 하면 졸지 말고. 여러분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가지고 있고 배우려고 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안 배운다. 너희들 안에도 뭐냐면 너희들 안에도 너희들이 몇 년 안 되는 이 경험과 배운 지식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내가 더 엄마 아빠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옳고 선생님보다 내가 아는 게 더 그렇게 선생님이 말할 때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틀린 말하면 선생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부모가 너희들의 말에도 너희들은 부모를 틀렸다 그래. 너희가 틀렸다 인정해주고 부모가 틀렸다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자라가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우리가 몇 년입니까? 수 없는 성경 말씀 배우는데 여러분 이걸 배우고자 하는 자신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근데 못 배웁니다. 왜? 다 내가 알는 진리라 이걸 딱 보자고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도 어떤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식과 기술이 축적돼 기술은 축적돼서 자라가는데
인간의 삶의 지혜는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인류가 수천 년이 되는 삶의 지혜가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안 배우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100년 전보다 월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술은 그래가 있는데 인간의 생각하는 바를 보세요. 오히려 100년 전에만 우리 사고가 1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뒤처져 있습니다. 지혜가, 삶의 지혜가. 왜? 안 배우니까. 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우리에게 사단이 세뇌 교육을 시켜요. 네가 알고 있는 게 옳은 거고 우리가 다 사단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네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네가 제일 옳고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다 너를 몰라. 다 너를 몰라. 네가 알고 있는 게 네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 그래서 안 배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네 정언이 참되지 않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유대인은 증거가 두 사람이 돼야 여러분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다니까 네가 증거하니 참되지 못하다니까 아니 내 정언은 참되다. 내가 나를 정언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정언.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정언하니 이 정언이 얼마나 참된 정언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 묻는 질문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정언하고 나를 보내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 또 물어야 되잖아요.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잘한다고? 가장 잘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고체계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체계.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고체계.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 속한 자고 너희는 아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맞지 않으면 너희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죄 가운데 죽는다. 멸망한다. 그런데 보세요.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이 그인 줄이 뭐예요? 그인 줄.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너희가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들어요? 이걸 알아들일 수 있는 사고체계가, 여러분 요게 알아들려면 그들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돼 있어야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숭배적인 이념이 그들의 여러분 진리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진리로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뭐 대신 갈릴리의 여러분 가난하고 배운 바 없는 무식한 갈릴리 사람 한 사람에 불과한, 그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그렇게 딱 돼버려. 그래.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죽은 내가 든 후에 부활한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 다음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예.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나를. 그러니까 내 중심이. 내 중심.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여러분, 믿더라 하는데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 아멘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아까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렇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들이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안 거한단 말이에요? 안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 안에 안 가고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너희가 정말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34절에 33절 그들이 대답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여러분,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면 지금도 자기들이 종이 아니다. 자기 종이 아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아까 위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나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며 나는 하늘에 속하였고 너희는 땅에 속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가 이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가운데서 죽을 거라? 죄 가운데. 그러면 지금 그들이 어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이 말을 요 밑에 말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그들이 뭐예요? 죄의 종이죠.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종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고,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죄의 종이면서 자기들이 죄의 종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죄의 종인 줄 모르니까 죄에서 돌이키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그라고 믿겠어요?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이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죠. 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고체계.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세계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이 사고체계를, 이 잘못된 이 사고체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사고체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준이, 자기들의, 여러분, 그 기준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게. 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노라, 이 말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왜 거할 곳이 없어요?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채간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여기에 뿌리면 나요? 여기서 여러분 씨앗을 아스팔트에 뿌리면 나요? 왜 밭에 뿌리면 씨가 나는데 왜 아스팔트 뿌리면 왜 안 나? 왜 안 나? 영양분이 없어서 아니지. 아스팔트에도 틈 나는 데는, 틈 벌어진 데는 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안 되느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여러분 씨를 한겨울에 여러분 봄에 뿌려야 될 씨를 한겨울에 뿌리면 나요? 안 나죠. 왜? 이 씨앗이 날 수 있는 전혀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날 수 있는 여러분 이 사고체의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는 다른 환경, 다른 환경. 다른.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서히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아버지와 그들이 아버지가 어떻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아버지가 다르다. (39절) 그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하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들은 자기 아버지,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누구라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 뭘 보고? 너희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위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지식적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적으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았는지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면서 부인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느냐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다? 아까는 누가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을 딱 하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왜? 너희가 말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깨닫는?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안 된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와 전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고체계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을 해도. 자, 보세요. 그러면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이 말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고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그대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는 그대로? 여러분, 마귀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할 때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섬긴 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어디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요 사고체계에 의해서 보고, 요 사고체계로 보고, 듣고, 결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는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방식,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했잖아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면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된다고요? 사단을. 이걸 두고 뭐란다고요? 사단을 따르는 삶을, 이 삶을 두고 지금 예수님은 너희 아비가 마귀다. 왜? 그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풍속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고체계,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체계,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이 두 개가 동전양면처럼 여러분 이 삶을 이루죠. 생각과 실제 삶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체계가 사단으로부터 온 이 세상 풍속에 여러분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고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요 사고체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 욥기서의 욥의 세 친구,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뭘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돼.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을 끌어서도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려요. 왜? 이 성경 구절을 무엇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단으로 보던 사고체계, 이 가지고 이야기 때문에 성경 구절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왜곡돼 버려요. 그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린다고. 아무것도 올바른, 여기서는 여러분, 진리가, 이게 진리를 떠난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것과도 여러분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고체계. 자,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이래 돼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왜 이 말씀을 버리느냐 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진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이게 진리라고. 이게, 여러분, 욥이 세 친구가 욥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토만큼도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이 판단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안 바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왜곡된 이 여러분 사단에 주는 이 거짓된 이 여러분 이 사고 체계를 우리는 그걸 받아 그게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여기에 맞지 않으면 던져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던져버리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비춰? 여기 어찌하여, 이 말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하는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해가 안 될 때 너는 어째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어찌하여 못 믿느냐? 어찌하여?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여기에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게 이들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인가 뭐 인도인가, 거기는요 대변을 보고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그렇, 예, 딱, 인도,
왼손으로. 그런데 거기서는요, 악수할 때 왼손을 했다는요, 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가더라 절대로 마음은 안 된다. 실수로라도 왼손을 내밀면 안 돼.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이러면 그 사람들 이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뭔 법을, 거기서 살려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의 체계를 알고, 그렇죠, 사고 체계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를 갖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사고 체계를 가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단 말이 옳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의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무슨 소리처럼 들렸어요? 미친 소리처럼.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예외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는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614개 다 뽑아서 이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미친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진짜로 그래야 하는 거래요. 예수님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눈이 가려서 우리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내가 나를 모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들어보면 이게 미친 소리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과 2사람이 딱 갈라지면서 한쪽에서는 들어가자, 한쪽에서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계속 못 들어간다 하는데 요수와 갈렙이 들어가자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를 들렸으면 이들이 여러분 돌로 이 2사람을 때려 죽이려 하겠어요. 얼마나 다르면. 똑같이 하나님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여러분 지파의 대표하는 믿음에 있어서나 용맹에 있어서 대표라고 하는 12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는,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 사고체계의 차이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어디에 속한, 예수님의 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10사람은 세상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 2사람이 볼 때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이 10사람의 눈에는 들어가면 죽는데 2사람의 눈에는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해.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대로 살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면 망해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주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는데 안 가면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 직장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게 세상 가치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 설사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다릅니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이 요구될 때는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그런데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하지? 허 안 해주면 내 망하는데, 항상 요게 있어. 10명이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왜? 저들이 성이 우리보다 훨씬 군사에 강한데 들어갔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그런데 두 사람은요,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죽고 살고는 누구?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 약속을. 왜 믿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속을 사고책이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진리고, 그렇죠? 그게 생명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같이 그게 안 믿어져, 저게. 왜? 죽은 거지 그걸 못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걸 안 깨달아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 간다고 되는,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더 간다고, 20년 더 간다고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체계의 전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고체계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손톱만큼도 안 바뀌고 오래 살다가,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 속하고 너희는 땅에 속하여 너희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말이라 죽을 거라.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못 살아나요. 죄 가운데 죽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셔 49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누구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반드시 누구 영광을 구한다?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하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 가치 체계를 가져온 사람은 항상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는 항상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왜? 내 중심이니까. 이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인지 내 중심의 가치체계인지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모든 걸 보고 있으니까 내게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게. 이게 진리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게 타락한 본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